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분리와 분열의 성경적 이해, 그리고 역사적 신뢰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 대양주노회 주제별 연구 발표 소논문입니다. 저는 임주훈 목사입니다. 20세기 미 장로교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PCUSA에서 OPC로 나오고 OPC에서 BP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PCA라는 그러한 교단, 이렇게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난 19세기, 20세기 미국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수차례 분열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분열은 확인되어지는데, 이 둘 사이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타난 차이점은 분열의 횟수와 그것이 나타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짧은 기간, 한 세기 동안 안에 대단히 많은 횟수의 분열이 나타났죠. 얼핏 듣기로도 한국 장로교 안에 약 240개의 분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닙니다. 본고는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 동기와 목적인데요. 본 연구는 성경이 분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경이 말하는 분리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즉,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의를 살펴보는 것,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죠. 동시에 본 연구는 지난 세기 초반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정통 장로교회 OPC 교단의 태동으로 결과되어지죠. 메이첸 연구가 적법성을 갖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회, 특히 본 교단은 순장인데요. 본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교파에 상당히 영향을 준 나라가 미국이고, 특히 정통 장로교회 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한국 보수 장로교단과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 출신의 파송 선교사들이 한국 장로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이죠.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더욱이 메이첸 사건은 지난 세기에 일어난 것이므로 다소 현장감 있게 그 사건을 저희가 대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1년에 이루어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리에 관한, 또 분열에 관한 성경적 정립된 개념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진단하는 자료 또한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열과 분리와 분열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 신뢰로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결과 얻어진 교훈과 그 정리된 개념을 바탕으로 신앙과 또 교회 실생활에 적용점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기는 순장교단, 대양주노회,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 즉 분리와 분열에 대한 이해를 갖기 원하고요. 이것의 바른 이해는 교인들 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더불어서 분리와 분열의 이해는 자연히 연합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에도 도움을 주죠. 끝으로 본 연구는 현 세대와 오는 세대를 말씀 신앙으로 잘 준비시키는 책임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정기 모임인 목회 연구회에서 발표되어지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된 이들로
성경적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교회에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C.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개념의 바른 정립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리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분리, 분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작업을 합니다. 지난 세기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술했습니다. 먼저는 미국 북장로교 PCUSA에서 정통장로교 OPC가 태동하기까지 1년의 과정을 기술고자 합니다. 메이천과 관련된 사건 일체를 규명해보고자 한 이 시도는 다른 두 역사적 사건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통 장로교 교단 설립이 이루어진 이후 장로교를 소개합니다. 앞의 경우만큼의 분량으로 다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분리와 분열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기술될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장로교 BP의 경우가 소개가 되고 이후에 그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기술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 장로교회 PCA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다루어집니다.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리한 것을 가지고 지난 세기 미국 장로교 역사를 조명해 본 뒤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 시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이끌어내 봅시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찾고 적용을 위한 확장으로 결론 지어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 숫자 2 분리와 분열 성경적 정리 A 분열 영어로는 schism, division. 먼저 분열과 분리에 대한 어원적 접근입니다. 분열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키스마로 성경에서는 총 8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옷이 헤어지다에 대한 의미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그리고 본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사용된 용법인데요. 해당 구절을 나열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1장 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선 분파는 개역 개정에서 분쟁이란 말로 번역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영어로는 division. 분쟁은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점은 몸을 나누는 행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이 금하는 엄연한 죄입니다. 이 점과 더불어서 새 구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12장에서 몸이라는 표현, 11장에서 교회라는 용어, 그리고 1장에서는 형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지칭 대상은 모두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지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은 죄라고 했는데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몸이 하나이듯 마음 또한
하나이어야 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매우 비정상적이죠. 우리 중 아무도 자기 몸을 분리시키거나 해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파는 꾸짖음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는데 분파, 파당, 분리주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따라서 갈리거나 지혜와 지식의 정도, 또 상류층,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위하, 또 은사를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 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죠.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저지를 수 있는 죄다. 분리는 영어로 separation. 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분리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아포리조. 신약 성경에서 총 9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마지막 심판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 사람들이 신자를 멀리함. 사도행전 13장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따로 세움. 그리고 19장은 예수의 도를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이들로부터 그리스도 신자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 구별되었음.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두 부분은 각각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심.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피신시킴, 떠나. 의 내용 등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따로 떼어 분리하다, 다른 무리로부터 구별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구별 또는 선별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다 일반적으로는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로부터 따로 떼어 분리시키다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고린도후서 6장 16, 17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마태복음 25장 32절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관련 구절들에서 보여지듯이 분리가 있습니다. 양쪽 사이를 넘나들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죠. 구분짓는 일이 있고요. 구별이 존재합니다. 이 원어를 번역해낸 영어 단어는 separate 또는 exclude가 주로 보입니다. 각 구절에는 영어 성경은 ESV를 기준한 겁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부류가 각각 보이고요. 더불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중심으로 붙는 일과 떨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불신자로부터 구별이 됩니다. 분리가 되는 반면에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결코 분리란 존재할까요? 않습니다. C. 분열과 분리, 정리. 자,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신학사전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첨가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분리,
또는 구별. 자, 성경에는 인류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일체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합법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뜻. 분리, 구별이요. 그 다음에 분열, 또 같은 말로 분파 내지 분리주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된 한 가지 개념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분파와 이단은 서로 다른 용어이고요. 교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인데 종종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점이죠. 이단은 분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기본적으로 교리에 관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 자체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파란 사랑에 어긋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랑에 어긋난 것이고 본질적으로 진리면에서 교리상의 차이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의 부언된 설명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는 분열과 분리에 대한 개념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경은 division, schism, 이 분열, 또 같은 말로 분파 내지 분리주의를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분리는 separation, 구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각각의 명령은 하지 말라와 하라로 주어지고 있는데 분열은 하지 말라, 분리는 하라. 성경은 명령합니다. 자, D, 연합에 대한 지침.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연합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도 선명하게 제공해 주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부단히 힘을 써 신자들 간에 합하라, 연합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역으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굳이 합하려고 연합하려 애쓰지 말라는 지침도 제공되죠. 확실히 신자들은 신자들 간에 합하는 일, 연합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동시에 신자가 아닌 이들과 굳이 연합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써서는 아니 됩니다. 본래 있지도 않은 연합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연합, 즉 함께 신자가 되어서 서로 지체를 이룬 참된 연합에 도리어 역효과만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분리와 분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개념 이해는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로마 숫자 3번째, 분리와 분열, 교회사적 이해. 20세기 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제는 분리와 분열의 실례를 교회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사 범위는 지난 세기 미국 장로교회로 한정을 짓고요. 굵직한 사건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을 진단해 봅시다. 먼저 A, 북장로교회 PCUSA에서 정통장로교회로 OPC로, 지난 20세기 초에 일어난 북장로교 PCUSA 내의 신학적 변화와 전반적으로 달라진 교단적인 분위기, 그리고 마침내는 정통장로교회 OPC가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보여진 메이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J. 그레샴 메이첸 1881년 1937년. 본고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분리주의는 분열 또는 분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반대는 분리, 구별입니다. 메이첸 교수의 투쟁의 성격은 분리주의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구별적인 차원에서의 투쟁이었는지 묻습니다. 이 점을 살피려면 메이첸이 자기가 속한 교단 안에서 무엇과 싸웠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그가 싸운 대상은 신앙과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비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불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즉 성경적으로 분리가 참이 되려면 그의 전투 상대는 비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만일 같은 기독교 신앙을 상대로 싸움을 했다면 그의 행동은 분리가 아닌 분열, 즉 분리주의가 되겠죠. 첫째, 교회의 참 특징, 괄호 그리스도인이란. 20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도 교회 연합을 다루는 주제에서 성경적인 참다운 연합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회 연합, 그리스도인 간 연합 말이죠. 즉 교회란 무엇이며 참 교회를 이루는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인용합니다. 교회에 대한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교회는 참 교리가 설교되는 곳이고 성례가 바르게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곳이며 권징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분명히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언급한 바입니다.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신성을 역설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동정녀 탄생, 이적과 초자연적인 것, 그의 속죄, 희생, 대속, 죽음, 그리고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인격, 사역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진수가 되는 교리들입니다. 그것이 전파되어야 할 교리이고 교회의 참된 표지로 첫 번째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기독교회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이 점을 보니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었던 신학적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 싸움의 주된 논점이 정확히 그대로 연상됩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성경의 무호성,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가 행한 이적을 비롯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그의 대속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육체적 재림 등이었습니다. 둘째, 자유주의적 입장.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이것들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핵심으로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주의자들도 성경 본문에 따라서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이 병행하며 서로의 공존을 인정하지요. 하지만 위에 기술된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듯 해석상의 다양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굳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마도 이 점은 오늘날 신학을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신앙과 신학을 별개의 것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앙 차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신학에서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접근이죠. 신학은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주의적 입장. 앞서 언급된 5가지 내용들의
대해서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취한 입장이 그러하였다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복음적 신앙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취한 해석상 편리주의가 아니라 이상의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 근본적인 것들로 믿어도 안 믿어도 그만 식으로 결국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 더 이상은 양보될 수 없는 최소한의 내용이 있는데 위의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필수적 교리로, 필수 교리적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일자 교리라고 합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믿는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보았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복음적 그리스도 신자들은 시대에 따라 그 해석도 달리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 방식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석 방식을 달리 취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을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동시에 역사적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이나 필수적인 권위로서 성경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이는가?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입장과 관련해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의미에서 당시의 모든 성경을 따라 신앙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동시에 근본주의자들이었다. 당시의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동시에 근본주의자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들. 그런데 무엇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한 가지는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 신앙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더욱이 더 나아가 이들이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복음주의자로 칭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확실히 애매모호한 입장이자 태도입니다. 메이첸 사건을 다뤄감에 있어 가장 어렵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는 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점을 들 수 있죠. 이 중 가장 곤란한 평가는요, 그를 분리주의자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더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소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경우죠. 그가 치러낸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내려진 평가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투쟁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서도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이상에 언급된 것들이 문제를 흐리게 하고요. 기독교 신앙과 아닌 것 사이의 진정한 차이를 인식하는데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역으로 메이체는 자유주의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였는가 짚어보아야 되겠죠? 5. 메이첸의 자유주의 신학 이해 여부. 당시 성경적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취하였던 호칭으로서의 근본주의, 즉 성경으로부터 자유한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던 메이체는, 이게 지금 말을 어렵겠는데, 우리가 보수주의 얘기할 때 성경 보수를 뜻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러니까 메이체는 자유주의를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이첸이 신앙 진리를 위해 투쟁해낼 대상으로 자유주의를 본 것은 바르게 본 것인가? 어째서 신앙 진리 싸움에 있어 적으로 간주할 만큼 자유주의가 심각한 해악성을 가졌다라고 그는 인식하였는지 그 연유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 그는 당대 석학들을 만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헤르만 교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윌헬름 헤르만 교수. 메이첸이 그에게 매료되었을 만큼 그는 메이첸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1905년 10월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 헤르만 이름이 최초 언급되면서 이후에도 종종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헤르만, 그는 누구인가? 리츠 학파, 리칠리안, 즉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인 격의 인물입니다. 그는 메이첸에게 자유주의를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탁월한 논증, 능력보다도 그가 가진 신앙심이 더욱 작용을 했습니다. 메이첸은 하르낙 교수가 한때 던졌던 질문,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새삼스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이첸 자신이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헤르만 교수로부터도 만족할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요? 하르낙 교수의 질문,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물어둔 거예요. 당시 이런 그에게 격려와 희망을 준 사람은 모친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W.P. 암스트롱이었습니다. 독일 유학 기간 동안에 메이첸은 자유주의를 직접 접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했습니다. 자유주의가 가진 매력에 자신이 심취되기도 했고 나아가 그것의 허점 또한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헤르만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맛을 보고 한동안 그 안에서 경험해 본 일들, 그러던 중에 겪은 신앙적인 갈등, 영혼의 고뇌 기간을 통과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보다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허와 실을 잘 보여주는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후에 메이첸은 헤르만 교수가 열렬히 헌신했던 그리스도는 결코 실존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종교적 체험은 그것만으로는 스스로 정당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르만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의 저서를 읽으면서도 메이첸이 기본적인 약점들과 부적절한 것들을 상당히 인식하게 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가 정통 기독교의 견해들을 헤르만의 견해로부터 대체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가 정통 기독교의 견해들을 헤르만의 견해들로 대체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열정과 도덕적 성실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헤르만이요, 메이첸은 크게 동요하고 심지어 압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조건 이 신학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이 경험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적어도 자신의 반대자들의 견해들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가 겪은 것과 유사한 회의라는 고투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헤아려 줄 만큼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조건 이 신학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이 경험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적어도 자기 반대자들의 견해들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가 겪은 것과 유사한 회의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헤아려 줄 만큼 그러하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유주의를 상대했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근본주의자로 자처하였던 메이체는 자유주의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정통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매력을 알고 더불어 그것의 공허함 또한 누구보다도 더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대처코자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경험했던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 분석은 독일에서의 귀국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발표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 면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1923년에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기독교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 분석이란 자연주의에 기초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입니다. 여섯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단순, 평이한 진술. 진정한 차이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권위로서의 성경,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셋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크게 의존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격, deity과 구속을 적용하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권위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적 신학은 해석상의 단순한 한 지류가 아닌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 게 됩니다. 단순히 해석상의 한 지류가 아닌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 게 됩니다. 보다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그리스도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으로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수납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속자로서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나 대속적인 죽음이나 육체적인 부활, 믿는 자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재림을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해석상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신앙에서 부차적인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근본적 1차 교리입니다. 일곱 번째, 메이첸의 싸움,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한 것. 그런 까닭에 메이첸이 싸워낸 전투는 단순한 수준의 진리 요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을 깨는 불신앙, 비진리,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짓 교훈에 맞선 쟁투였습니다. 책 제목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기독교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보여주듯이 기독교 신앙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한 부류가 아니라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종교,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당시 하나의 장로교 안에, 즉 하나의 기독교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기독교로 자처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면 모든 싸움은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되겠죠. 이것을 예상한다고 아울러 성경을 따라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그 최선이란 참된 신앙을 중심으로 모이며 마음과 힘을 합함을 뜻합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 전투입니다. 메이첸이 분리주의자가 아니란 사실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리주의자를 다른 말로 하면 분파 또는 분열이라고 했죠. 성경적인 개념을 따라 이 싸움은
분리이자 구별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메이체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맥락에서의 근본주의란 점을 부언합니다. 여덟째, 분파적 행동으로 나간 게 아니라, 즉 교회를 자기가 제 발로 차고 나간 게 아니라 축출을 당한 것임. 메이첸이 분리주의자인가에 대한 질문의 마지막 대답으로 그가 북장로교 안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투쟁한 면모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1906년도에 교단신학교 신약 교수직을 시작한 이래 1914년도에 장로교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1936년도까지 그는 자기 교단 안에 남아서 거의 고독하리만큼 선의의 싸움을 해내었습니다. 이 일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메이체는 교단 안에 남기를 원했고요. 실제로 남아서 믿음의 싸움을 해내었습니다. 그가 만일 교단을 떠나는 일에 서둘렀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36년도가 아니라 29년도, 즉 신학교 설립이 이루어진 바로 그 해였을 것입니다. 즉 그 구 프린스턴 전통을 계승코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29년도예요. 1900. 그러나 신학교 설립 이후에도 그는 남으려고 했고 자신이 축출되지 않는 한 남겠다고 공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나는 교단 안에 남아서 교단이 교리적으로 변질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교단에서 축출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이후 실제 그가 자기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하였던 때까지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교단에 남아서 신앙적 투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교단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지속적으로 진리의 싸움을 해낸 주요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30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준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애 전부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중심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움츠러들거나 피하는 대신에 정면으로 맞서 승부하였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바른 원리는 주장하지만 실천이 결여됐거나 탁상 공론만을 일삼는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실성을 갖춘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바로 믿었을 뿐 아니라 믿은 그대로 행동도 하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메이첸이 제 발로 교단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습니다. 메이첸이 연루된 모든 문제는 전체가 교리적인 문제인데 재판부는 교리적인 차원은 배제했던 것이죠. 교리적인 접근 자체를 아예 시작부터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재판을 오직 행정적 차원에서만 끌고 갔기 때문에 메이첸 편에서 준비한 변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편파성이 두드러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메이첸이 받은 재판은 애시당초 그에게 승산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면직을 받아야 끝이 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메이첸이 교단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메이첸이 아니라 교단 지도부가 그를 교단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홉째, 메이첸 사건, 즉 PCUS에서 OPC, 정통장로교회까지의 내용 정리, 분리와 분열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리를 했지요. 그리고 그중 분리에 관한 적절한 신뢰를 지난 세기 초 미 북장로교 사건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업을 한 거면 지금 현재 저희 그 진도이자 주소예요. 메이첸은 그리스도 신앙, 즉 구원이 달린 중심 사안을 가지고 투쟁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당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메이첸 사건을 본고는 분리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분파로 보지 않습니다.
메이첸의 저항 내지 투쟁이 이루어진 당시 정황이 기독교적 가치가 존중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의 행위는 분파나 분리주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와 특징을 세우려고 투쟁하다가 저지당하고 힘의 논리로요. 결국엔 축출되는 것으로 결말되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요. 이 사건을 분리로 분류된다라고 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